언젠가 한 자매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결혼 중개업소를 통해서 배우자를 찾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것도 일반 결혼 중개업소가 아니라 기독교인들만 따로 소개해주는 곳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업종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고 중개해주는 회사도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어요. 교회에서도 잘 모르는데 회사들이 알겠습니까?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하면 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주는 거겠죠. 저는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때 알았어요. 중개 비용이 저렴하지가 않은 걸 말이죠.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4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더 유명한 업체들은 훨씬 더 비싸겠죠? 그래서 바로 물어봤죠. 그럼 400만 원을 투자해서 훨씬 더 좋은 남편을 구해야겠네요? 라고 했더니 부정하지 않고 웃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에 속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그런 형식적인 종교는 바탕에 깔아두고 세상적인 것들도 만족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이방인들의 소원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도 다니면서 믿음도 있어야 되고 외모도 돼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소원과 뭐가 다른가요? 믿음이 껴있다는 거? 그것은 그냥 형식적인 거죠. 참된 믿음의 방향과 성경의 말씀과는 다른 사랑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하고 외적인 것들만 만족이 되면 100% 좋아해요. 이런 선택이 당연하다고 말한다면 교회는 모두 육적인 것들에 힘을 쏟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니, 저는 진짜 그런 거 상관없이 그런 중개업소를 통해서라도 정말 믿음 있고 진실한 사람이면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진짜로요? 그럼 주위에서는 왜 못 찾죠? 그런 사람이 전혀 없나요? 그럴 수도 있죠. 저 같은 경우도 20대를 제 꿈과 일에 올인했던 사람이라 그냥 일반 여자친구건 남자친구건 다 연락을 끊고 살았어요. 그러다 한 10년 뒤에 가보니까 여자들은 다 결혼하고 친구도 없어졌더라고요. 더욱이 하나님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교회조차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이런 특이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지만 중개업소에 그 수백만 원을 투자할 생각이 있다면 차라리 주위 여러 이성 후보들한테 400만 원어치 선물을 해보세요. 남자들은요, 만원짜리 햄버거 쿠폰 하나에 넘어올 수도 있는 존재예요. 그런 것은 먼저 하려면 자존심도 상하고 아깝나요? 작은 노력도 안 하고 살펴보지도 않고 주위 이성들은 썩 마음에 들지도 않고 뭔가 아쉬운 것들도 많고 정말로 주위 사람이 믿음이 없어 보여서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어떤 스펙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 중개업소를 통한다는 것은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동안 갓소리 글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교파 사역하는 워십 단체나 CCM을 좋아하고 켈리 페이지만 좋아하는 그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저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의 거듭나지 못한 자기 감정에 치우친 불신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 중개업소 같은 데서 그런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소개해주는 것 자체가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불신자 만나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을 선택할 때 여러분이 믿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죠. 스스로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거듭남이 무엇인지 지금 전혀 모르고 있다면 무엇을 보고 선택을 합니까? 그냥 예수님, 하나님 얘기하고 정치적 우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면 그냥 믿음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죠. 신사도주의에 빠진 애들도 이런 얘기 잘합니다. 그냥 속는 거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중개업소보다 좀 더 기도하면서 노력을 해보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을 해드립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을 선택할 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가? 두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믿음이 확실히 있어 보이는 사람. 두 번째는 믿음이 애매한 사람. 정말 상대가 1번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정성스럽게 다가가고 대시해보세요. 그 결과가 좋던 안 좋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상대가 2번처럼 믿음이 애매한 사람, 그럼 절대 다가가지 말고 불신자 대하듯이 보세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것 같은데 CCM도 정말 좋아하고 캘리글도 좋아하고 구원의 지식적으로 혼잡한 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교리 이런 것도 전혀 모르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럼 우리 자신이 정말 확실한 믿음이 있는 상태라고 가정을 할 때 그런 이성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믿음의 색깔 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믿음의 모양이 다른데 먼저 대시하고 들어가서 평생 믿음 안에서 싸우고 삽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웬만하면 좋아하지 마세요.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고집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힘들 수가 있어요. 불신자들은 모르니까 가만히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들은 게 많아서 사사건건 따지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불신자도 그렇지만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류들은 다가가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완전히 불신자는 아닌데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잖아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개혁신학을 인정하고 100% 전적으로 당신의 신앙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기간을 두고 여러분이 확실히 말을 하고 중요한 것들을 가르치면서 그 사람이 진심으로 동의를 하는가 지켜보고 그 다음에 진지하게 결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쭉 듣다가 이것은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역시나 불신자일 가능성이 크고, 그때 잠시 동의하는 척 한다고 해도 역시 힘들 수도 있으니까 잘 분별하면서 상대를 살펴봐야겠죠.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바른 신앙을 추구하고 있다면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소개팅 같은 걸 연결해 주시는 분들, 결혼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너무 그냥 빨리 보내기 위해서 아무나 막 소개해 주려는 경향이 있어요. 정말 스스로라면 그렇게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딸과 아들의 결혼이라면 그렇게 아무나 연결해 주려고 하시겠습니까? 신중하고 정성스럽게 해줘야죠. 그 전에 내가 스스로 믿음을 보는 안목을 키우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정말 참된 믿음이 있고 순종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세상의 사랑처럼 처음부터 심장이 뜨겁게 뛰는 그런 것이 없어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점점 사랑과 정이 커가면서 가정의 행복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아니라 순간의 육적인 충동으로 사람을 선택하게 되면 그 끝은 그저 세상적인 정욕에 잠시 즐겁다가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거듭난 자들은 이런 것을 결혼 전에 미리 깨달을 수 있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평생 반복과 후회만 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그런 믿음과 사람 보는 안목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좋은 배우자 만나시길, 또 결혼하신 분들은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지라고 생각하고 서로 순종하고 배려하시면서 가정에서 천국의 행복을 느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